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12장 말씀인데요.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위 신명기 법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곤 합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등에서 다루었던 율법의 내용을 새로운 상황, 즉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들었던 이 모세의 설교가 이 신명기 내용인데요. 바로 여태까지 창세기부터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홍해를 가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던 그 상황들을 2세대는 모르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전해주는 설교가 이 신명기인데요.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새로운 상황에 따라 설교의 방식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 장을 신명기 법전이라고 우리가 부르곤 합니다. 즉 모세의 의도는 새로운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맞춰 다시 교훈하고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것들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갱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명기 12장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십계명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과 29절에서 32절 말씀은 이러한 주제를 되풀이하며 본문을 이러한 틀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사실상 이전에 주어진 율법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3절 말씀인데요.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는 명령이 추가되었는데요.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볼 때 이름에 대한 언급이 중요해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의 이름을 없애고 그 대신 여호와의 이름을 세운다는 것은 가나안의 신들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의미이고, 더 나아가 가나안의 가치관,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다른 신들의 이름을 대신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오직 여호와께 해당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우상들의 이름을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부르며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전도 현장에 가보면요, 남포동 쪽만 가보더라고 하더라도 우리 젊은 세대들이, 또 이게 심지어는 이게 중고등부 학생들까지도 이게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또 어떤 곳에 보면은 꼭 그런 번화가에 보면은 타로점이나 이런 그 재미삼아 보는 사주풀이나 이러한 이게 텐트를 쳐놓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재미삼아 보는 거예요. 꼭 믿음이 있어서 거기 간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연인끼리 재미삼아 하지만 그 재미삼아 보게끔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마귀요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하게 절하게 하고 우상에
매이게 하는 이런 마귀의 전략이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공격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만이,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우상들의 이름을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 부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훈련도 시켜주고 소개도 시켜주고 또 이 믿음의 또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장의 중심부는 다시 또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5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리는 이스라엘의 예배를 다루고 있고요. 13절에서 28절은 제사와 상관없는 도축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해야 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곳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강조점은 하나님이 택하신 한 장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이 요구하는 제물과 헌물을 가나안의 신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가져가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성경은 예배가 즐거운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좋은 은혜와 복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했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특별히 레위인과 같이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약자들과 나누며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해 주시고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 복에는요, 물질적 복도 포함되어 있고 또 건강의 복도 포함되어 있고 자녀가 잘 되는 복도 포함되어 있고 정말 우리가 영생 복락을 이루는 그런 복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정해주신 법대로 살지 않으면 얼마나 손해를 본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정말 그 일을 감당할 때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신방 가운데 어떤 우리 또 이렇게 목자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자를 맡았는데 이 목자를 맡음으로 얼마나 큰 축복을 내가 받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목자를 맡기게 되면, 담임 목사님께서 목자를 맡기게 되면 그 축복을 정말로 소유하려고 정말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것을 마다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엄청난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그 밭을 가져가라고 하는데 그 밭을 안 가져가는 겁니다. 왜요? 모르기 때문에. 그 보화가 그 밭에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축복들, 특별히 하나님이 또 이렇게 봉사의 직분을 주셨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으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13절에서 28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흩어져 정착하게 되었을 때를 내다보며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제사하지 않고 자유롭게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레위기 17장의 규례와 다른데요, 레위기는 가축을 잡을 때는 성망으로 가져와서 잡고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린 후에 가축을 먹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 가서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자유롭게 먹고 싶은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제사제들을 보면은 우리가 또 기억하는 게 있죠. 지난번 우리 또 이규 목사님 부흥에 오셨을 때에 이 제사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감동하셨는데, 특별히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제물을 죄 용서받아야 될 사람, 백성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죽일 때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한 번에 저도 죽이면 그냥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정말로 죽으면 그 짐승이 소리를 내고 막 도망가려고 발부누 치고, 하지만 끝까지 그거를 죽일 때까지 수십 번이고 칼로 정말 난도질을 했을 때 얼마나 그 고통까지 죽어가고 있는 제물을 봤을 때 고통스럽겠습니까? 특별히 양은 자기가 죽이고 있는데도 죽는 줄도 모르고 그 죽이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그 친히 제물 되어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엄청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십자가 형벌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전에 어마어마한 채찍으로, 정말 갈고리가 있는 그 채찍으로 눈이고 어디고 사정없이 때리는 것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형벌입니까? 그 형벌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천국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예수님의 끊임없는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요, 여는 구절의 주제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에 미혹되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신명기 12장은 예배에 관하여 시대를 초월하는 몇 가지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외에 다른 모든 이름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엄한 고통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던 것,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요? 너무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지만 내가 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일구기가 지옥 가지,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지옥 가지, 그 지옥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고난의 잔을 마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경배드리고 높여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외에 다른 모든 이름을 그러므로 버려야 합니다. 곧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두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할 때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이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곧 고아와 과부, 나그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나누며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편 옆에 보면은 정말로 라면이나 쌀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힘없는 자들에게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께서 배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너무나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분들이 가져가면서, 물론 뭐 이렇게 힘들지 않은 분들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정말 대부분은 힘든 사람이 가져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들이 가져갈 때 혹시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분들은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 일을, 정말 구제와 봉사를 정말로 하고 있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그 중심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들을 정말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꼭 기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택하신 곳,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입니다.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새벽 또 기도하실 때 이 엄청난 은혜의 자리에 왔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또 올 수 있도록 초대할 수 있는, 즉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희들을 선택해 주셔서 이 엄청난 예배 자리에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은혜와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축복들이 우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들을 모르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하루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1,000번째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또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